민수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라. 남자든 여자든 특별한 서원, 곧 여호와께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고 서원을 하면 그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포도주나 독한 술로 만든 식초도 마시지 말고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포도는 그냥 포도든 건포도든 먹어서는 안 된다. 나실 사람으로 사는 기간 동안 그는 포도원에서 나오는 것은 익지 않은 포도든 포도 껍질이든 간에 무엇이든 먹어서는 안 된다. 그가 헌신하기로 서원한 기간 동안 그는 머리에 면도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는 여호와께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기간을 채우기까지는 거룩해야 한다. 그는 자기 머리털이 자라게 놔두어야 한다. 여호와께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기간 동안 죽은 사람에게 다가가면 안 된다. 부모나 형제자매가 죽더라도 그는 그들로 인해 부정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헌신한 표가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헌신한 기간 내내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의 곁에서 죽어서 그가 헌신의 표로 기른 그 머리털을 더럽히면 그는 자신을 정결케 하는 날, 곧 7번째 날에 자기 머리를 밀어야 한다. 그리고 8번째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입구로 가져와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는 속죄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올려 그가 시체로 인해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속죄를 한다. 그리고 그날 그는 자신의 머리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는 여호와께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고 헌신하는 기간을 다시 서원하고 1년 된 순양 하나를 속건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가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는 자신의 서원을 더럽혔기 때문에 지나간 날들은 무효가 된다. 이제 나실 사람으로 헌신한 기간이 끝났을 때 나실 사람에 관한 법이다. 그를 회막 입구로 데려간다. 거기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데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를 번제물로 드리고 1년 된 흠없는 암양 1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리고 흠없는 순양 1마리는 화목제물로 드린다. 그리고 누룩 없는 빵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덩어리들과 기름을 바른 누룩 없는 얇은 빵들과 함께 곡식제물들과 전제물들을 드린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 속죄제와 번제로 드린다. 또한 누룩 없는 빵 1광주리와 함께 순양을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린다. 제사장은 곡식제물과 전제물도 함께 드린다. 그러고 나서 회막문에서 나실 사람은 자신의 구별된 머리털을 밀어낸다. 그는 그 머리털을 화목제물 밑에 불 속에 넣는다. 나실 사람이 구별된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속에 누룩 없는 빵 하나와 누룩 없는 얇은 빵 하나를 가져다가 그 사람의 손에 올려놓는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요제로서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와 함께 거룩함으로 제사장의 몫이다. 그 이후에야 나실 사람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것은 나실 사람에 대한 법이다. 그리고 나실 사람으로 헌신할 때 바치는 것 말고도 예물을 더 바치기로 맹세했다면 그는 나실 사람에 대한 율법에 따라 자신이 한 맹세대로 실행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고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시편 40편.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무서운 구덩이에서 진흙탕 속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바위 위에 두어 내가 안전하게 걷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넣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믿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사람들이나 거짓의 길로 빠지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말하려고 해도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주께서는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으셨고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니 그때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집회에서 의로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막지 않았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주의 의를 숨기지 않았고 주의 신실함과 주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집회에서 내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자비를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항상 나를 보호하소서. 수도 없는 악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 죄들이 나를 덮치니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죄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으니 내가 낙심했습니다. 오 여호와여, 어서 나를 구원하소서. 오 여호와여, 어서 빨리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노리는 사람들이 수치와 망신을 당하게 하소서. 내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물러나게 하소서. 내게 아하 아하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물러나게 하소서. 그러나 주를 찾는 사람들은 모두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는 높임을 받으소서 하고 끊임없이 말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구차합니다. 주여, 나를 생각해 주소서. 주는 내 도움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니 오 내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41편.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고통당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가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주께서 그의 적들의 뜻대로 그를 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가 아플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병상에서 일으켜 다시 건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혼을 고쳐주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했습니다. 내 적들이 내게 악담을 합니다. 그가 언제 죽을까? 그의 이름이 언제 사라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마음 가득 악을 모아두었다가 밖으로 나가서 퍼뜨리고 다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모두 합심해 나를 두고 수근거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해칠까 계획을 세우면서 그가 몹쓸 병에 걸려서 자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믿던 가까운 친구, 내 빵을 나눠 먹던 그 친구조차 나를 대적해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 여호와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압니다. 내 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진실함을 보신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의 얼굴 앞에 영원히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가 4장. 내 사랑 그대여, 당신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베일 너머 당신의 눈은 비둘기 같군요. 당신의 머리칼은 길라산에서 내려오는 염소떼와 같네요. 당신의 이는 목욕하고 나와 방금 털을 깎은 암양떼와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짝을 이루어 그 가운데 홀로 된 것이 없네요. 그대의 입술은 새빨간 매듭 같고 그대의 입은 사랑스럽습니다. 베일 너머 그대의 뺨은 쪼개놓은 석류 한쪽 같아요. 당신의 목은 무기를 두려고 세운 다윗의 탑과 같으니 거기에는 1000개의 방패들, 전사들의 방패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대의 두 젖가슴은 백합화 사이에서 풀을 뜯는
두 마리 쌍둥이 노루 같아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나는 모략의 산을 유향의 언덕을 오르겠습니다. 내 사랑이여,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대에게 흠이라고는 없습니다.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가요. 내 신부여.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가요.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에서, 표범들의 산에서 내려오세요. 내 누이여, 내 신부여. 그대가 내 마음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대의 단 한 번 눈길로, 당신 목에 있는 단 하나의 장식으로 그대는 내 마음을 빼앗아갔습니다. 내 누이여, 내 신부여. 그대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그대의 사랑은 어떤 포도주보다도 감미롭고 그대의 향기는 그 어떤 향내와도 비교할 수 없네요. 내 신부여, 그대 입술에서는 꿀송이가 흘러나오고 그대의 혀 밑에 맺혀있는 젖과 꿀이 느껴집니다. 당신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네요. 내 누이여, 내 신부여. 그대는 잠가놓은 정원입니다. 닫아놓은 우물이며 봉해 놓은 샘물입니다. 당신에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탐스러운 여러 가지 과일, 고벨화, 나드초, 나드, 번홍화, 창포, 개소와 같은 갖가지 향나무들, 모략, 침향과 같은 귀한 향품들입니다. 그대는 동산에 있는 샘, 솟아나는 우물이며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냇물입니다. 북풍아 일어라, 남풍아 불어라. 내 동산에 불어주렴. 내 향기가 멀리까지 퍼지도록 내가 사랑하는 그분께서 이 동산에 찾아와 탐스러운 과일을 드시도록.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남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혹 누구라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합시다.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해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그분의 일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디엔가 제7일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분의 모든 일을 쉬셨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이들에게는 저 안식에 들어갈 기회만 남아있지만 복음을 먼저 전해 들은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인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오랜 후에 어느 한 날을 정해 오늘이라 하시고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른 날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쉬셨던 것처럼 그 자신도 자기의 일을 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와 같이 불순종의 본을 따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 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아멘.